지금부터 9년 전인 2011년 9월에 개봉한 미국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접촉전염병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접촉전염병. 그리고 이게 전파가 된다는 그 전파의 뜻이 있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치명적 바이러스의 재난을 그린 영화입니다. 핵심 내용은 감염자가 만졌던 물건에 접촉만 해도 전염이 되는 강력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사회와 모든 조직과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바이러스의 첫 발생지를 홍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을 야생 박쥐로 등장을 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박쥐의 변을 먹고 자란 돼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돼지고기를 맨손으로 조리한 요리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요리사에게 감염된 바이러스는 그가 요리한 음식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 음식을 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중국의 인구 밀도가 높고 기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가 다채로운 점에 주목해서 중국 홍콩을 영화에서 첫 발생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질병 통제나 보건과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모티브를 중국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공교롭게도 거의 영화와의 내용과 비슷하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적인 새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산물 외에 가금류, 뱀, 원숭이, 박쥐 등이 판매가 되는 우한 화난 수산시장이 실제 발원지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한의 신종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도 2002년 11월에 중국 강둥성에서 발생한 사스처럼 중국의 초동 조치가 너무나 수준 이하로 미흡했던 것이 화를 더욱 자초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금요일을 기점으로 중국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누적 수는 31,116명이고 사망자는 636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는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두려움의 공포스러운 전염병의 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혹은 대처하는 요령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위생적인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삶을 생활해야 됩니다.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먼저 씻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도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식사 때마다 또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위생 전문가들의 말은 손을 씻을 때도 꼼꼼히 씻으시고
씻는 시간을 잠깐 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초 이상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 씻는 시간은 10초 정도입니다. 수돗물 딱 틀어놓고 흐를 때 이렇게 비비는 시간이 한 10초. 그러니까 평소에 씻는 3배의 시간을 들여서 씻으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길다 싶을 정도로 손을 씻어야만 바이러스가 그 정도의 시간으로 씻을 때 이게 다 씻겨 나간답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그래서 30초 이상을 흐르는 물에서 씻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갈 때나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도 예방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여러 사람들과 좌석에 같이 앉아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옆 사람에게 자기의 입에서 나온 침이 퍼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상외로 기침할 때 입에 들었던 침이 멀리 간답니다. 재채기 할 때는 더 멀리 가고 더 세게 그렇게 퍼지니까 수건을 꼭 준비해서 입을 막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혹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앞에 있는 옷자락을 올려서 입을 막고 옷소매로 입을 막아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상 증후가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빨리 찾아가시고 스스로 식구나 옆 사람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박쥐나 쥐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 사체를 만지거나 먹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쉽게 피할 수 있겠지만은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 내 몸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최고 축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사람의 육안으로 그 어떤 현미경으로 고성능 광학 기계로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행복과 불행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통제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병의 총체적 통제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 왕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질병을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우연이겠지, 이따가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말들을 그렇게 했겠죠. 그 옆에 서 있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하면 웃기지 마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러나 애굽의 질병 재앙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실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쉬고 놀던 사람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치어 죽은 18명의 실로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서 치어 죽은 18명이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을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망하리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 밑에서 쉬고 놀던 사람 18명이 갑자기 치어 죽은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진, 기근, 연병, 질병 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요 징계로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조차도 이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고 감추고 말하기를 꺼려하게 된 분위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처처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연병인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더욱 심각해진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독재 정치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연병이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렇게 이번 이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치의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오늘 본문이 너희에게 주치의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의 주치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너의 주치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먹고 싶답니다.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음료, 물을 마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고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 한 방울 먹지를 못했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오니까 마라에 오니까 이 웅덩이에 물이 저수지 같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어서 이걸 막 마셨습니다. 그 물에 쓴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병을 앓게 되고 떼굴떼굴 구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호수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썸물이 치료가 되어서 단물로 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한 나무, 지금 이 나무만 이름만 알면 만병통치 나무가 될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면 하면 전부 병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우상할까 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나무 무슨 나무 모릅니다. 알아도 별 아마 요즘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 물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됐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누가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것입니다. 여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애굽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내린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박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치의가 되시고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라는 거예요. 나의 주치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주치의가 된다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요. 이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내 주치의네. 하나님 내 주치의라는 말씀이네 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주치의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에게 정말 맹의한 사람이 계신데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혹시 불신 상태에서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자 의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질병관리본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관리하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주치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럼 연병, 이런 고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진노가 뭐죠? 화가 나. 하나님이 화가 내가지고 질병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연병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우연 발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우연 발생으로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렸다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연병,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달성된 점에 하나님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 고라의 일로 그리고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죽은 것이에요. 이거는 하루 만에 죽은 숫자입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죽었다. 고라의 일은 뭡니까? 고라의 일당이 모세, 지도자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아라.
그 일당들 다 모아놔라. 그래 모아놓고 딱 선자리에 하나님이 지진을 이렇게 땅을 갈라가지고 전부 폭삭 내려앉아 다 죽였습니다. 그 일로 죽은 자 외에 거기에 같이 있지 않고 타지에 있은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연병으로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연병을 그치게 함으로 연병이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병을 낫게 하고 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거기에 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애굽 나라 전역에 10가지 재앙, 질병 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을 굉해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는 가운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430년을 살았거든요.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요셉 70명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고센 땅에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남자 장님은 60만 명,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바로 임금이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니까 재앙을 내려서 보내게 만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구별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그때 재앙이 안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 있죠. 파리 재앙이 온전 파리떼가 왕왕왕왕왕왕 밥을 먹으려는데 파리떼가 가득 밥그릇에 앉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국거리에 파리떼가 빠져가지고 가득 파리국이 돼버려요. 미역국을 끓이는데 파리국이 돼버려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파리가 생겼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 안 들어가요. 파리가 없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9장 6절에도 보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축 죽이는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 가축을 죽이는 전염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요,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센 땅만 딱 동그랗게 폭풍의 눈처럼 안 내리도록 했다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만 광명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초태생 죽이는,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아들 모조리 다 죽이는 그 재앙의 밤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전부 찔러 죽입니다. 밤에 들어가서 천사가 들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천사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죽입니다. 바로 임금의 첫 아들도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데, 이 피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돌림병인 전염병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에서 보면 천사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팍 쏟아지는데, 이때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을 때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킵니다. 들어가고 나감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소독약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9절에 보면요, 불량한 사람, 영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는 사람인 나발의 아내의 말이 나옵니다. 나발의 아내의 말. 사무엘상 25장 29절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주라는 말, 내주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나발의 포도원이나 나발의 재산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적군이 올 때마다 그 군사를 풀어서 보호해 줬는데,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작전을 펴는데 군사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전에 내가 나발에게 도움을 줬는데 나발에게 가서 좀 빵이나 먹을 것 좀 구해온다고 병사를 보냈더니 다윗이 누구냐? 나 모른다. 안 준다 해가지고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다윗이 군사를 몰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쫓아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먹을 음식을 쫙 주며 빵하고 고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와서 딱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나이다. 생명 싸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예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 싸개를 싸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 싸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따리를 가지고 이불을 싸듯이, 밥그릇을 싸듯이. 옛날에 우리는 책보따리, 책보새끼를 그랬는데 책보따리에 책 싸는 이 보자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가방 가지고 메고 다니지만 우리는요, 가방도 없이 참 보따리 가지고 책보따리에 싸가지고 들고 다닌 이러는데 그 생명 보따리에 우리를 싸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병장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무병장수입니다. 우리가 의아해할 정도로 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할 정도로 평균 100세 이상입니다. 평균 100세 이상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100세를 넘도록 장수를 한 사도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질병이 없었습니까? 청정 공기였기 때문에 장수했을까요? 의술이 오늘날보다 더 발달해서 모든 질병을 통제했을까요? 음식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질병이 더 많았고 영양 상태도 음식도 오늘보다 훨씬 뒤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의술은 행편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균 나이가 100세가 넘도록 장수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사건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단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원수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고 또 지난번에 간증한 우리 젊은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적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지켜주셨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택한 백성을 향한 너무나 크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들으려면 어디에 와야 됩니까? 이마트 가야 됩니까? 홈플러스 가야 됩니까? 신세계 백화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교회로 오라는 말이에요.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더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가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주관적인 의는 객관적 의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깍두기들의 의가 의입니까? 의리의 사나이들이 누굽니까? 깍두기들. 그 의가 뭡니까? 그건 자기들이 보기에 의지. 하나님 보기에 의가 아니에요.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에게 안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그리고 병들었더라도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 내가 너의 주치의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예정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린 자들.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인 흠리와 비느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 왕 운명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대리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 왕자 먼저 죽어요. 여리고 성의 아간과 그의 자녀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 배가 터져 죽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전에 와서 거짓말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등등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업신여기고 결국 말씀을 아예 버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중에도 불순종의 결과로 이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을 듣고 예상을 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여러분에게 절대로 내리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도 내리지 아니하고 가정에도 내리지 아니하고 직장에도 사업에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치의로서 사랑의 치료를 해주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유행성 질병 앞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가 상식선에서 위생적인 삶을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연병이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치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성도인 너희에게 주치의가 되게 함께 있고 병들었을 때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때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없애해 주십니다. 우한 질고를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 싸개를 풀어서 하나님 가져갈, 보자기 풀어서 가져갈 뻔합니다. 그러면 노출되고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고 보호 방패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걸리게 되죠. 여러분, 이 질병은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시고 불순종한 것 더욱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이 모든 축복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하시죠.